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부르는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고 또 풍성한 은혜 내려준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됐음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강승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 91편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조금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찬송이나 시, 기도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리든지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은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상황을 직접 아뢰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다 보면 이 91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 성전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이 성전으로 도피해 왔는지 모르지만 피할 길을 찾아 성전에 찾아 들어오는 이 사람에게 제사장으로 추측되는 성전의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 분인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전에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1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아온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하죠.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는 이 성전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은 이에게는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는 덫을 가리키죠. 성경에서 이 올무는 어떤 적대자 또는 원수의 교활한 공격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들을 올가매고 넘어뜨리는 이 원수들의 교활함을 올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기 마련인 이러한 위험들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4가지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전쟁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어둠을 틈타 적진을 습격하는 야습은 예전 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통해서 밤에도 감시를 할 수 있고 군대가 작전을 펼칠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어둠은 그 자체로 참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이나 진지가 함락되지 않기 위해서 밝게 횃불을 켜고 파수꾼을 세우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낮의 화살은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공격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둠이 없어진 낮이지만 낮에 날아오는 이 화살처럼 불시에 당하는 공격은 전장의 군인들을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어둠의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대표합니다. 어둠의 전염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듯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무섭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질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이 전염병은 쉽사리 그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전염병의 원인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통제할 수도 없었고 치료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어둠의 전염병은 비단 물리적인 질병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전염병은 불행한 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행을 야기하는 말, 남을 향한 비방, 저주 등의 말입니다. 어둠이 드리워지듯이 이 깜깜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삶과 대화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불행과 저주의 말, 그런 이야기들을 어둠의 전염병이라는 말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그러합니다. 밝을 때라는 말은 뭔가 안전하고 평안함을 떠올리게 하죠. 평안할 때,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닥쳐오는 급작스러운 어려움과 재앙을 시편 기자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 위험을 시간으로 정리해보면 밤, 낮, 어둠, 그리고 한낮, 밝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위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밤이든 낮이든 어두운든 아주 밝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간상으로 또한 이 4가지 위험은 전쟁터와 일상생활 모두를 담지하고 있는데요. 위험과 긴장 속에 있을 때든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든 우리 삶에 닥쳐오는 그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위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깃이 되시고 날개가 되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아가 전쟁에서 군사들을 보호하는 방패나 손방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쟁이나 질병의 위험에 처한 당신의 종들을 건지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대는 이들을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어린아이가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붙잡았을 때 어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제가 신뢰합니다. 당면한 우리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기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를 분열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화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화와 재앙을 만나는 이들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못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참된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화와 재앙을 만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닥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험과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1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손으로 그를 붙들어서라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수호 천사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 수호 천사를 붙여주신다라고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부적 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험이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부적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이나 재앙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떠신지요? 기분 좋으시죠? 든든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에 기분 좋다고 말씀을 아전인수, 또 제밭에 물대기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광야의 사탄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1편 말씀을 근거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다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인용한 마귀의 의도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마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흠집을 내고자 했습니다. 분명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제 식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관계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시편 91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은 어떤 경고 없이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치명적인 어떤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은 사자와 독사를 없애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독사를 치워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과 재앙,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은 오히려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누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를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능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본문의 기자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이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 은총을 수단으로 믿는 이들이 능동적으로 자기에게 닥쳐온 치명적인 위험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어려움과 위험을 우리가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주 이러한 시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진 씨앗으로 표현하죠. 시험을 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흠이 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시험이 등장하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실 때와 오실 때도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중 겟세마네 동산 사건은 시험과 기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유혹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동일하게 시험, 우리 시험으로 번역된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46절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이들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과 화를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화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능력과 힘과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어려움과 재앙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재앙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나의 본질적인 관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붙들며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자신을 찾아온 이에게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고요.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높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어떤 환난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안전한 거처인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어떤 영원한 생명, 즉 우리 부활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의 거처이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구하는 나의 거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놀라운 약속을 소유하고 상속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가로 자신의 안전과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구원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닥쳐와 있는 어떤 위험과 고난도 감수하고 견디고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부활하여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목숨을 다해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과 몸에 새기는 사순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팬데믹 사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안에는 이념과 갈등으로 사회가 양분화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밖으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세계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전쟁의 확산으로 이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기저기에서 고난으로 인한 탄식과 신음이 흘러나오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가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아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당면에 있는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시험과 두려움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피하기보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 안팎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갈등으로 또 자국의 이권을 위해서 전쟁과 또 바이러스와 각종 분열의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를 찢고 갈라내고 하나님 우리를 나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요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